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비하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당시 초기 교회에서는 오늘 이 말씀을 그리스도 창가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찬송시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서신은 바로 그리스도의 창가가 삽입된 이유는 창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바울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천함을 바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게 됩니다. 바로 자기를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표대로 삼아야 할 모범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닮기 위해서 자신은 오늘도 달려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자신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나오는 모든 교인들도 바로 예수의 모습을 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예수의 이 그리스도 창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온전히 자기를 비우는 그러한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담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옥에 갇혀 있을 때 쓰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비록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고난을 극복하고 그리고 당시 고난 가운데 있던 빌립보 교회에게 격려와 기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편지의 내용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이 빌립보 교회에 고난과 직결되고 그러한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운명이 우리의 성도들에게 투영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어 아버지께 복종하셨고 하늘 보좌에 올라서 우주와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였고 그 일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예수의 이 비우심을 닮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바로 존귀함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난 속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은 최하의 아주 낮아짐이죠. 그래서 비하라 그럽니다. 비우고 아주 가장 낮은 자리에 간 그러한 고난, 가장 낮은 곳,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러한 곳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시고 비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조롱을 합니다.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까?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고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낮아진다는 것은요, 영광이 아니라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면 그때서부터 고난이 다가오게 돼 있지 예수 믿고서 영광의 자리에 간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 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지속적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바로 삶의 모습은 바로 고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는 구원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우리가 갖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일부는 이것을 구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게 착각하기 쉬운 것은 바로 오늘 빌립보서 2장의 이 말씀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신학적인 모습으로, 교리적인 모습으로 이것을 교훈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윤리적인 동기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신학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과, 다시 말해서 교리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삶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는 이 말씀은 윤리적인 문제, 삶의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도 중요합니다. 반면에 생활적인 윤리적인 문제도 함께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행동을 본받으라고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로 자신이 그 마음을 비우고 고난을 감수했던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 욕망이나 모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어제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약복강에서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버지의 편애를 극복하는 것을 무엇으로 극복하고 있었냐면 장자권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라헬과 그의 아들에게 집착하고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편애를, 자신의 욕구 불만을 바로 자신의 방법으로 표출하는 그 야곱이, 그리고 그는 또한 아주 집착했던 것이 뭐냐면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물질을 엄청나게 집착을 해서, 그리고 보이지 않게 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재물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라반의 자식들이, 아들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는 것을 보고 그는 떠나고자 했고, 그리고 그는 바로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는 자신의 그동안 쌓여왔던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집착성과, 그리고 자신의 그 아버지에 대한 편애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바로 약복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싸울 때에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이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고 하는데, 본문에는 쳤다라는 것이 아니라 스쳤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치시면요 죽어요, 사람.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그 씨름하는 그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은 대부분이 무서워할 텐데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의 문제를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이 새려하려고 하자 밤이 새려고,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를 놓아라 라는 얘기를 하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야곱을 엄청 사랑하셨습니다. 만약에 날이 새여서
야곱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야곱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치유하면서도 그 야곱을 사랑하는 그 약복강의 그 사건을 보면서 어제 저는 엄청난 감동을 느끼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것을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서 고난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모습,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하의 고난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육신의 고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모방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곳에, 이름이 뛰어난 곳에 계시던 그러한 분이셨는데 그는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바로 인간을 입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 돌리고자 했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모두 감수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구원을 우리는 지켜가면서 완성하는 길에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그것은 너희 안에 있는 너희를 행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성육신의 고난을 지니신 예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고난은 어느 정도로 고난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과거에 제가 강문호 목사님도 이 성육신의 고난을 옛날 화장실에 있는 구더기로 비유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육신의 모습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또한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넓고 넓은 강야의 길에 온 대지에 눈이 쌓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아다니는 새들이 그 강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굶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날아다녀도 끝없는 강야, 날고 날아도 그 눈으로 다 덮인 그 새들은 먹이를 찾지 못해서 결국은 굶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그것을 가고 있다가 이 동물 애호가가 그것을 보고 너무 애처로워서 새들을 쫓아갑니다. 내가 너희를 차에 실어서 너희들이 눈이 쌓이지 않으면 먹을 곳이 있는 그곳으로 내가 너희를 옮겨주겠다. 쫓아가지만은 그 많은 새들은 자신을 잡으러 오는 줄 알고 전부 도망가더라는 것입니다. 비틀비틀하면서 그리고 눈 속에서 쓰러져 가면서도 이 사람이 가서 잡으려고 하면은 처박혀 있던 그 눈 속에서 일어나 날개짓을 하면서 도망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새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애들아, 나는 도망가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먹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놓으려고 하는 것이다. 아무리 애치지만은 새들은 도망갑니다. 그저 지쳐서 눈 위에 서서 이 사람은 혼자 중얼거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새들을 살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내가 새가 되어서 새들의 언어로 새들에게 말을 하면 그들이 그 언어로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육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신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낮고 천한 우리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하의 모습이고
그리고 인간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까지 저주를 받고 인간에게까지 조롱을 받는 그러한 고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언어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은 오셔서 그때서부터 고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서부터 만삭이 되었을 때 여행길에서 고생을 하고, 그리고 태어났을 때는 헤롯이 두 살날을 죽이라는 그러한 핍박 속에서 고생을 했고, 말 그대로 그는 12살이 되어서, 그리고 그는 목수의 일을 하면서 가정을 지키는 그러한 인간의 고생을 다 이루고 30세에 그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탄의 무서운 계략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모략 속에서 그는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보낸 모든 사건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잉태는 말 그대로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마리아도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은혜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에게도 엄청난 고난의 시작이요, 엄청난 비난의 시작이 그에게 시작됐습니다. 예수의 오심은 모든 마리아와 요셉과 모든 생애 속에서 그의 모든 제자들까지도 고난의 동참 속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신 그 성육신의 고난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많은 우리의 주변의 많은 자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빠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집 하나 없어서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집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생 속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처 하나 없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께서는 사셨습니다. 바로 길거리에서 사셨고 길거리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남의 무덤을 빌려서 그곳에 장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그 대가는 바로 성육신의 대가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모습은 고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의 종이 되는 길은 바로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 영생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탄은 더욱더 벼락과 그리고 계계를 써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다른 인간들처럼 편하게 살으라고 속삭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난을 우리는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모습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말은 바로 빌립보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고난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 예수의 고난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따라서 가야 할 그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 그 고난을 우리는,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하고, 그것을 지켜야 하고, 그것을 우리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고난 중에 두 번째는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멸시천대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 자체도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없이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기머거리를 듣게 하고, 암질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만약에 요새 제가 소경을 눈뜨게 하고 암질뱅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친다면요, 조롱을 받는 게 아니라 영광을 받겠죠. 수많은 사람이 저를 쫓아오면서 대접하려고 하고 좋은 자리 주려고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한 사역을 했는데도 그 모든 사역을 보고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천대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지만은 그 누구 하나도 그 예수를 칭찬하고 그 예수를 기뻐하는 사람보다는 도리어 비난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적을 도리어 신의 흉내를 내는 것이고 마술이라고 얘기하고 도리어 비하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표현으로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는 한 자를 고치시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암질뱅이를 하나 일으켰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동네방에 다니면서 이상모 목사가 곤쳤다고 소문을 내라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으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 사역과 능력은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비난의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이 비난의 표적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하는 한이 있더라도, 무엇인가 내가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어떠한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도리어 영광으로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멸시천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많은 지도층들은 예수님을 멸시천대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한시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늘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유튜브를 하나 보니까 한 정치인이 자신의 힘들고 어려움을 하소연하면서 쓴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누군가에게 위로받고자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사셨고, 그리고 언제나 그에게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한 고난 속에 살았던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의 고난을 모방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 소개를 한다면 나사렛 동네의 예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면 어디에서 살게 하셔야 되겠어요? 예루살렘에 좀 살게 하시든지, 아니면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살게 하시든지, 좀 이렇게 좀 영광도 좀 누리면서 살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동네에 가서 살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갈릴리 사람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게끔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 태어날 것은 베들레헴, 미가서를 통해서 베들레헴, 작은 고을 베들레헴만 오는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하는 미가서 5장의 2절의 예언과 같이 그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는 했습니다. 태어나기만 베들레헴에서 했지, 예수님은 모든 성장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했습니다. 물론 나사렛이라는 곳에서는 우리 처녀 마리아가 살고 있었고 요셉이 그곳에 있었죠. 원래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헤롯에게, 로마 황제에게 호적력을 선포하게 하고, 헤롯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 만삭의 몸을 마리아는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마구간에서 예수를 낳게 됩니다. 아마 그 부모들도 동방박사가 지나간 뒤에 그 재물을 가지고 아마 예루살렘에 살던지 베들레헴에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납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헤롯이 군대를 통하여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하게 되고, 그리고 꿈에 계시하면서 피해서 애굽으로 가라고 합니다. 죽음을 둔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애굽에서 피신하고서 헤롯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을 가고 싶었지만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게 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어떠한 동네냐면 바로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주전 930년에 나누게 됩니다. 그러고서는 북왕조는 200년 후에, 다시 말해서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수르는 이 사마리아와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북왕국에 있는 모든 백성을 다 잡아다가 북방으로 이주시키고, 북방에 있는 이주민들을, 북방에 있는 민족들을 바로 사마리아로 이주시키게 됩니다. 이 갈릴리는 사마리아 북단 끝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혼혈인입니다.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혼혈인을 대치업을 했습니다. 너희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너희는 정통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갔습니까? 사마리아를 가지 아니하고 사마리아를 우회하고, 그리고서는 북방으로 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라는 곳은 특별히 더 어떠한 곳이었냐면 많은 범죄자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비천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어찌 그러한 갈릴리에서 선한 자가 날 수 있겠느냐고 빌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신도 그에게는 고난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성장도 그에게는 비난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인생의 모든 삶은 멸시천대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낙인이 찍힌 삶 속에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에게 찍히는 낙인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합니까? 우리도 예수의 모습을 닮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비난과 그러한 낙인을 우리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죽음의 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이후에 우리 초대교회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징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 속에서 그들은 예배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기호를, 예수 믿는 기호를 물고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물고기라는 그곳에 액투스라는 그러한 영어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죽음의 형틀입니다. 십자가는 처형은 페르시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것이 애굽으로 전해지고 카르타고로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에서는 무악한 범죄자들을 이 십자가의 처형법으로 그들을 죽였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잔인한 방법입니다. 십자가는 두 개의 나무를 가지고 만듭니다. 우르 세우는 이 나무를 죄수가 직접 메고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긴 나무는, 세우는 나무는 이미 군사들을 위해서 옮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만들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죄인을 놓고 팔목에라 쇠못을 박습니다. 이 십자가를 메고 가는 십자가만 해도 135kg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행목만 해도 거의 50kg나 60kg가 다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메고 그 형틀에 채찍을 맞으면서 올라가야 했고, 그리고 그것에 눕혀지면은 13cm에서 18cm나 되는 쇠못을 팔목에 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세우게 되면 팔목에 살이 찢어져, 고통 속에서. 그런가 하면은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죄수에게 밑에 있는 군병이 창으로 가슴을 찌릅니다. 그러면은 숨을 쉴 때에 극심한 고통 속에서 비명을 치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피냄새를 맡은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개미떼나 모든 벌레들이 그 시체를 향해서 올라오게 되고, 콧구멍으로 눈으로 이 벌레들이 다 들어가는 고통 속에 견디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새들도 모여듭니다. 숨을 쉴래도 숨이 콱콱 막히고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 숨을 쉴 때 고통이 더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은 직접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다 출혈로 인해서 쏘크사로 모든 죄수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형 수의 가족들은 그것이 너무나 보기가 안타까워 간수들에게 뒷돈을 대주면서 빨리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도 죽지 않으면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피를 빨리 쏟게 해서 죽게 하는 이 인간을 죽게 하는 이 십자가의 형틀,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처절한 죽음 속에서 자신을 내놓았습니다. 왜? 오늘 예수 앞에 나온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모두 죽어야 할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들을 위하여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직접 감당하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우리는
조그만 고난이라도 내가 감내하면서 내가 사명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예수의 종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인도함 속에서 날마다 달려갈 길을 다가는 우리 거룩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 모습을 버리고 나약하고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인간 중에서도 가장 멸시받는 자의 모습으로, 인간 중에서도 가장 고통 속에 당해야만 하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